네, 지금 소속은 서울교회에 있는 이기태 경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주교회에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체 주님을 따르는 게 대체 뭘까? 그리고 하나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대체 뭘까? 너무 희미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찬양이 사실 많은 신앙인들한테 큰 위로가 됐던 찬양인데 전주교회는 전적으로 주님밖에 없는 교회니까 오늘 저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 주려고 이렇게 또 찬양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서게 됐던 이유는 저도 사실 생각을 못했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셔서 네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자유롭게 해라. 마음껏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하려고 여기 섰습니다. 그리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저에 대해서도 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또 제가 앞에서 어떤 표현을 하든 또 목사님이 뒤이어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어제 머리까지 깎으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까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아들로 아버지의 소망은 뭔가?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은 정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진정한 소망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가 대체 어디에 계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저한테 비춰진 작은 것이라도 또 나누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짧게 성경 구절 하나를 읽으면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오늘 저희 짧은 간증은 예가 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은 과거가 있었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과거는 이미 끝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고 오늘 이 순간이 우리가 존재하는 유일한 때입니다. 우리는 그럼 이때에 나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의 인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저희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운명이 저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과거도 생각할 필요 없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만 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게 느껴진다면 인생은 이미 미션 컴플리트입니다. 뭐 이 얘기를 은혜 누나가 했나요? 요즘 영어를 좀 섞어 써야 모든 인생은 십자가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고 그 운명은 누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건 우리의 운명입니다. 사실 저희의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고 전부가 사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운명 속에 있고 그 운명은 바로 내 운명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목사님께서 먼저 보시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기뻐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예수를 만났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석하는 예수를 만나왔지만 이제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예수를 이제 내가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그것을 제시를 했던 겁니다. 목사님은 인생은 대체 뭔가? 저는 저희 인생이 바벨을 향해 갔다면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바벨의 정반대 길로 가는 한 분을 우리 앞에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갔지만 그는 하나님께 이끌려 가셨습니다. 만약에 자기 인생이 자기 뜻이 없다면 어디까지 이끌려 갈 것인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보여줄 그 사람까지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지점에서 목사님은 한 사람을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놀랍게도 자기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이 보여지는 날 목사님은 무릎을 탁 친 겁니다. 이것이 내가 잃어버렸던 운명이구나. 그래서 어제 이제 이틀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젠가 이틀에 걸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람을 받는 것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택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좋으면 선택하고 싫으면 선택하지 않는데,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은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운명인데 그것을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A라는 것을 A, B가 있는데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인생에게는 유일한 한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목사님을 통해서 언급이 됐을 때 저는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대체 이 사람을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면 나는 과연 이것을 누구에게 내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처음에는 부끄럽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제가 대우교회를 자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했지만 목사님의 최종적인 그 자리에서 나온 열매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만큼은 제가 자랑할 수 없는 제 자신을 거기서 발견을 했습니다. 완전히 영인 사람. 지금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바라보거나 또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또 여러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제 제로인 그 사람을 보거든요. 기존에 소유로 덮여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존재밖에 없는 그 사람을 바로 보거든요. 저는 거기서 모든 소유가 제해진 한 사람을 정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자랑하고 나타내는가. 그때 당시에는 나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하나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이탈됐는지를 아는 때가 언젠가? 니고데모가 진짜 자기가 다시 나야 된다고 느끼는 때가 언젠가? 예수로부터 거듭나라는 얘기를 들을 그때입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 서니까 비로소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이 싫었는가? 사람의 피조된 그 운명이 싫었던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단순하게 무엇을 더 판단하고 안 판단하는 이런 문제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 지금 기열이 형 딱 보는데 서울에 오면 얼굴이 엄청 잘생겼어요. 기열이 형 이렇게 볼 때 기열이 형을 뭘로 보겠냐 이거죠. 근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이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나는 나의 운명이 진심으로 싫었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탈한 아담이었구나. 내가 누구를 더 판단하고 안 판단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나는 인생의 근본적인 운명이 싫었기 때문에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알게 되면 이것이 나의 이탈을 완전히 드러나는 세계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완전히 이탈되어 있습니다. 난 당신을 안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앞에 서니까 나의 정체가 너무 폭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발가벗긴 사람 앞에 서니까 내가 드러나 버린 거죠. 이 사람이 제시되기 전에 우리는 절대 내가 이탈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여기서 밝히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인데 휘장이 이렇게 열려질 수 있는가? 제가 예수가 신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거기서 주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이 사람이네? 그럼 이 사람 안에 대체 무엇이 열렸길래 휘장이 열렸는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주목해서 듣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한 그 사람을 딱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해 왔는가? 다듬어진 사람을 추구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히 좋다고 한 그 사람은 다듬지 않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지었던 건데 우리는 이 사람을 뭔가 다듬고 개선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듬은 사람을 찾아서 지금까지 사실 살아왔는데, 이 사람 앞에 제가 딱 서게 되니까 비로소 원형의 그 사람이 제 앞에 또렷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추구해 왔는가? 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해 왔는가? 우리는 제로인 그 사람을 추구해 온 게 아니라 무언가 덧입히거나 뭔가 뺀 사람을 추구해 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원형이 정확하게 나타나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빼고 더하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람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고 안식했는지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여기 한철이 형이 자기 인생이 100%라고 하는데 저는 제 인생이 100%로 느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저는 제 인생이 100%로 느껴집니다.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 다 사람으로 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듬는 그 자리에서 달라졌던 거지, 사람은 다 동일했던 거예요. 목사님도 그 사람, 나도 그 사람, 여러분도 그 사람. 할렐루야. 개에서 개격을 빼낼 수 없지 않습니까? 소에서 소격을 빼낼 수 없지 않습니까? 소 보고 이거 여물 씹는 거 그만두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사람의 격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운명은 한번 보고 나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되돌아가게 하냐 이거죠. 사람의 격은 다시는 변개할 수 없습니다. 개에서 개격을 뽑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소에서 소격을 뽑아내지 못하는 것처럼 인생의 격은 한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철이 형이 100%라는 게 맞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보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날부터 발을 뻗고 누워 자게 됐어요. 잠을 자도 그 격, 눈을 떠도 그 격, 목사님을 만나도 그 격. 야, 이런 세계가 있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모님하고 어제 이제 딱따구리를 우연찮게 TV에서 보게 됐거든요. 아니, 딱따구리는 왜 주둥이로 그걸 찢냐 이거죠. 발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주둥이로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딱따구리 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멈추려 해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주지 못한 예수를 계속 얘기하느냐, 그게 우리 운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걸 보고 나니까 이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제가 사실 이틀 동안 지금 들은 게 그 얘기밖에 안 들었거든요. 목사님의 격인 거예요. 근데 그 격이 바로 저의 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죠. 이게 비밀입니다.
한 사람만 지었습니다. 바울은 인 크라이스트를 갖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만 우리가 정확하게 밝혀내면 인생은 거기 미션 컴플리트가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포함된지를 몰랐던 거죠. 만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지식이 고도화되거나 어떤 한약을 하시는 분도 고도화되면 아주 단순해진다고 되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지금 분들이 다 다른 인생을 들고 왔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의 고민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면 천년 만년 가도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제시한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놀라운 관점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이탈한 사람으로 볼 거냐? 더러운 사람으로 볼 거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 인생이 너무너무 단순해지는 거죠. 만 가지 인생을 바꿀 필요가 없고 근원으로 돌아가면 한 점으로 찍히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저는 다시 양자역학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두 개의 입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 그 극단으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극단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역학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전 물리학의 천재인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이것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냥 보고 아멘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내 인생이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죠. 고전 물리학은 순차적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양자역학은 순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양자역학은 중첩의 원리를 갖고 이 두 개의 비닐이 있다면 이 예의 상태를 알면 예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이것은 얽혀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의 용어로 설명하면 이 얽혀 있다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운명이 얽혀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이 든다면, 자, 이 두 개는 운명으로 얽혀 있어요. 하나는 미국에 있고 하나는 한국에 있어요. 얘가 뒤집어지면 얘도 뒤집어집니다. 얽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물리학에서는 이게 없어요. 이걸 연결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양자역학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이 이탈됐는데 모든 사람이 이탈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간단해지죠. 한 사람만 돌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돌아와요. 야, 이거 뭐 이런 세계인 거예요. 이런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목사님이 왜 찾았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죠. 예수를 왜 하나님이 마지막 제시했는가? 한 사람의 이탈이 모든 사람의 이탈이 되었고 한 사람의 돌아옴이 모든 사람의 돌아옴이 돼요. 이게 비밀인 거죠. 양자 컴퓨터로 내려오게 되면 모든 것을 0과 1로 다 바꿉니다. 0, 1, 0, 1, 0, 1 이걸 갖고 하는데 기존 컴퓨터에서는 0을 1로 바꾸려면 10개의 0이 있다면 0, 0, 0이 있다면 이 0을 0, 1로 0을 1 이렇게 해서 10번을 바꿔야 돼요. 양자 컴퓨터는 어떻게 돼 있다? 운명적으로 얽혀 있다. 하나만 돌리면 다 1로 된다. 놀라운 것은 이게 만 개라도 똑같아요. 다른 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만물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돌아옴이 만유가 다 돌아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거 보니까 좋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제발 이거 좀 봐달라. 야, 이거 하나가 돌아왔는데 다 들어왔다. 이 세계를 보시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거를 보고 나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네. 하나님 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목이 타서 그랬는데 형님 사랑합니다. 그 양자에서는 거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그걸 극복한다는 건데 시간은 극복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예수의 세계는 2000년 전에 역사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건이 그 전에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거리를 넘어서 버리는 게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만 지은 거예요. 야, 이 세계가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넘어갈 수 있냐면 내 죽음, 내 실행, 내 관념, 내 소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사람 안에 포함만 되면 됩니다. 한 사람이 다 끝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제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여기는 내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아멘이죠. 하나님이 해놓으신 세계만 보면 됩니다. 거기에 내 운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 놀랍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Disruptive Innovation이라는 파괴적인 혁신이 경영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혁신이라고 하고, 이게 파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놀라기도 하고 좀 그러기도 하는데, 사실 이건 경영학의 본래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괴적 혁신은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 그 핸드폰을 만들었을 때 핸드폰을 먼저 알게 된 것은 대기업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파괴적 혁신은 놀랍게도 대기업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너무 집중해서 들으셔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대기업은 이미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어서 지금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켜버리면 기존의 제품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아무리 좋은 제품, 새로운 혁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 혁신은 절대 대기업에서 일어나지 않고 이름 없는 기업, 볼품 없는 사람들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 끝까지 끌고 가요. 어차피 돈이 없는데 뭐 어차피 잃을 게 없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나왔을 때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차피 이거 없이는 안 되는 사람만 끌고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파괴적 혁신이 도래할 때가 옵니다. 대기업은 이것을 무시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파괴적 혁신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서 서서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목사님이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자기 운명이 딱 발견되니까 이 제품이 완전해요. 그러니까 완전하니까 우리한테 너무 완전한 제품이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듣고 써봤어요. 진짜 완전하네. 이거 진짜네. 목사님의 주관적인 경험이, 그러니까 진짜 완전한 것이 주관적으로 체험이 되면 완전한 객관화가 가능해집니다. 신기하죠? 주관화도 대충 대강 되면 안 돼요. 근데 완전한 주관화가 되면 완전한 객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비밀이죠. 그런데 초기에는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요가 없음에도 다말과 같은 사람, 눕과 같은 사람이 이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의 수요가 이것을 인식하는 날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대폭발이 일어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MZ세대를 자세히 보면 1차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부분적으로 사람을 0점으로 바라봤잖아요. MZ세대는 바로 0으로 바라보거든요. 모든 인생은 제로다.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MZ세대에 와서 이 목사님 안에서 흐르는 이
면면의 세계가 몇몇 사람들에게 흐르다가 단체적인 MZ세대를 만나는 순간, 근데 그 MZ세대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다말과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 수요가 만나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1차 대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2차, 3차, 4차 대폭발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알겠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반드시 그 제품이 확실해야 돼요. 확실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에 대기업을 무너뜨리고 이것이 완전한 증명이 된 그 제품으로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핸드폰, 노키아가 세계 1위였어요. 야, 이 핸드폰에 라디오도 담고 TV도 담고 유튜브도 담는다. 이게 말이 되나? 통화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써보니까 좋아. 신문 내 예술을 표현해 보니까 행복해. 신문 내 예술을 표현해 보니까 안식이 돼. 신문 내 예술을 나타내 보니까 인생이 여한이 없어. 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기존하고 달라. 써봐. 써보면 알아. 야, 이게 좋은데 말할 수가 없네. 써봤더니까 좋으니까 퍼지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덮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는 창세전에 감춰졌던 우리의 운명입니다. 근데 이것을 목사님을 발견하신 거예요. 와, 이거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진짜. 인생을 바꾸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지금까지 인생의 근본적인 원망이 있고 저주 있고, 왜 나는 피조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제한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느냐? 결국은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생각했던 우리 인생인데, 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정해진 운명을 100% 받는 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거기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신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에서 아무리 소유의 세계에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되려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이번에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소유의 세계에서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존재의 언어입니다. 존재 안에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생인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이제 이 운명을 떼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예수의 정인이 되고 목사님이 정인이 되어서 저는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정말 십자가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십자가의 예수 안에 있고, 이 예수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미 된 겁니다. 앞으로 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 얘기 듣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저희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저의 자랑은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내려가기가 싫네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아들은 내려가고 이제 아버지가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속이 시원하네. 속이 시원해. 세상의 학문도 그 공적인 것은 쓰여질 때가 있네. 양자역학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생소하고 그래서 모르겠는데 오늘 들으니까 아주
확실해지네. 야, 야, 한 사람이 바뀌면 모든 사람이 바뀐다. 이야, 이건 그 이 자연계나 이런 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 예. 이것이 실제로 기계적으로 가능하다 하지 않습니까? 야, 왜 그 스마트폰을 샀다가 바꾸고 샀다가 바꾸고 늘 바꾸는가 잘 몰랐어요. 예, 돈 많이 들여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갈수록 발전하니까 옛날 걸 가지고 있으면 새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 주고 또 바꾸고 돈 주고 또 바꾸고 계속 바꾸잖아요. 예, 인생도 급판이라고요. 예, 전에 꽉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에서 모여들어가지고 항구 도시니까 우리나라 같은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 같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마다 풍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냥. 예. 우리 대구는 거의 일률적이잖아요. 예. 그래, 어떻게 보면 대구가 좋고, 어떻게 보면 부산이 좋고 이래요. 인간 세상 어디도 완전한 게 없습니다. 예, 다 마찬가지. 일장일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영판이 다른 나라입니다. 예, 같은 판에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예,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니까, 이야, 그거 그냥 귀가 번쩍 열리네. 귀가 번쩍 열려. 야, 그 간단한 걸 설명하느라고 그 애를 썼네. 예,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데, 야, 이거 그냥 오늘 다 해버렸네. 오늘 다 해버렸어요. 예. 어. 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래요. 하나님의 지혜. 자,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이고, 제자들이 볼 때도 참 어리석은 것이고, 왜 저런 말을 할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으니까, 그렇다고 왜 저 말을 할까? 저 말만 안 하면 안 죽을 텐데. 베드로는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죽음 안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사람들이 다 피해가 버리다고요. 다 피해가 버렸어요. 내가 갈 데가 없어 찾아간 것이 고민. 나도 갈 데가 있었으면 딴 데로 갔을 거예요. 근데 나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 몰려간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됐대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됐대요. 그 지혜의 내용이 뭐냐면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그 안에서 자랑해라. 그 외의 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2장에 가면 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안에 뭘 좋은 사람도 없고 뭐 좋은 사람도 없고 다 시시한 사람들이래요. 우리가 늘 해온 그대로잖아요. 야, 이거 MZ세대 말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뭐 없는 사람들이래요. 다. 여유가 있으면 안 된대, 이게. 예, 참 신기한 일. 예, 바울이 이걸 확실히 봤던 건데,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 말을.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세요. 예, 몸벌 좋은 사람도 없고, 뭐 환경이 좋은 사람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판에서는 막 살아가지고 팔팔 뛰네. 예. 나도 뜻밖의 일이거든요. 저런 일이 일어날 건 생각도 못했어. 우리 은혜가 저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어디 나가서 이 말 못해요. 집에서도 뭐 말 꼭 필요한 얘기 외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 혹시 억지로 간증을 시켜놓으면 항상 무슨 얘기 하냐면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 늘 그렇게 간증해 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고. 근데 지금 앞으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을 딱 보고 얘기한다니까요. 아니 나도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저런 거 속에 있었나 놀라고 있다고요. 신기한 세계입니다. 신기한 세계. 예.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뭐가 이렇게 갈라놨냐? 지식이 갈라놓은 겁니다. 지식. 예,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옳고 그름을 분석해내는 지식. 이거이 모두 갈라놓은 거예요. 예. 사람이 한 것 같으면 갈라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해놓은 걸 어떻게 가릅니까? 예. 한 운명인데 그 운명을 어떻게 가르겠어요? 인간의 운명이 둘입니까? 하나뿐이잖아요. 아까도 말하는데 소가 하루 종일 씻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지겨운 일이거든요. 예. 반추라는 뭐 소설이 있는 거래. 지겨운 걸 표현하는 거예요. 지겨움. 예. 근데 그놈은 지겨운지 안 지겨운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게 안 씹으면 안 돼요. 예. 건초로 안 씹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병이 들어버려요. 병이. 소 키우는데 보면요. 가죽이 부풀어 오른 그런 병이 있어요. 그 의사들이 와서 칼로 따버리거든요. 그럼 픽 소리가 난다고요. 그런 병이 있어요. 이것이 건초를 안 먹으면 된답니다. 예. 그 종일 씹어야 되는 그 먹을 것도 없고 아무 맛도 없고 그걸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 일을 너무 많이 시키면 소가 땀이 납니다. 땀 나면 베리거든 소를. 예.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그걸 잡아줄 수 있냐면 단백질을 먹이는 거예요. 예. 제가 사는 데는 낙지 같은 걸 먹여요. 안 되면 뱀이라도 잡아 먹여요. 잘라가지고 먹이는데 그걸 먹고 나면 싹 회복이 되고. 야, 그러니까 신기하다 싶어서 계속 먹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광우병이 되고. 예, 서양에서는 소고기를 좋은 것만 딱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린단 말입니다. 그 버린 걸 우리가 갖다가 꼬리곰탕, 족발 이런 거 하잖아요. 처음에 그냥 걷어왔어. 무료로 걷어왔어. 한국 사람들이 수입에 가니까 지금은 돈 받고 판다고요. 근데 이 엄청난 양이 버려지니까 그걸 아마 갈아가지고 사료에 섞었던가 봐요. 그러면 잘 크지요. 잘 큰데 뇌가 스펀지처럼 된다네요. 예, 이거 광우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경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생명체. 야, 이것을 경계라고 보기가 곤란하죠. 예. 어느 생물학자가 그랬다잖아요. 생물의 경계선이 뭐냐? 벽이 뭐냐? 이렇게. 생물마다 자기 벽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 몸의 세포도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껍데기 없으면 존재하기 안 돼요. 그걸 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보호를 위한 본능적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왜 그렇게 벽을 만드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벽이 아니죠. 교리로, 신학으로 만들어 놓은 거의 벽이죠. 예, 이 벽을 허물어라, 안 허물어라. 이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고요. 예.
벽을 허물어야 된다는 쪽은 바르트 쪽이고, 그걸 고수하려는 쪽은 칼빈 쪽이잖아요. 같은 장로교인데 지금 이것 때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대립하고 말 것도 없는 건데, 대립. 예, 거기다가 전체를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 곳이 없어지죠. 예. 한쪽에서 너는 물타기 한다. 예. 한쪽에서 너는 꼰대다. 이렇게 농담하는 게 아니고 싸우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예. 그 답이 없잖아요. 듣기는 좋은데 답이 없어. 예. 그리고 그 바르트를 이어가는 사람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네요. 예. 왜? 바르트에 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답을 내겠다고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들어보니까 그래. 세계대전 때 참여를 했다.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답니다. 거기서 보니까 끝까지 희망을 가진 사람 살고 절망한 사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뭐냐면 희망의 신학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희망을 갖자. 희망을 갖자. 뭐가 있어야 희망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막연하지만 희망을 갖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예, 그것은 니체가 무신론자가 아니고 신을 찾던 사람인데 기독교 안에 신은 죽었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신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자. 이것이 제가 젊었을 때 어느 교수가 그걸 부르짖고 다녔어요. 예.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그걸 들고 다녔거든요. 예.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 한번 그 토론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어요. 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쪽지로 질문하라고 쪽지를 돌립니다. 그래. 거기다 글 썼어요. 교수님은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질문, 그렇게 했더니 다른 질문을 다 대답해 주는데 내 질문은 대답이 안 되더라. 안 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동안 희망의 신학을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녔던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새 것만 나오면 즉시 번역해가지고 소개했던 그런 분입니다. 예. 그 옆에 있는 다른 그 대표자가 묻더라고요. 교수님은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오늘은 여기 있는 거 하면 다음에 보면 또 다른 데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러더라. 신앙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나그네길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니까요. 네, 아주 생생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그런 그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세계 교단이 내서 대표자가 나와가지고. 그래 했었거든요. 이게 생명 안에는 분열이 없습니다. 다 같으니까요. 운명이니까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발견했다 해서 저것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안 되고요. 예. 만일 이런 사실이 유명한 사람한테서 발견되었다면, 다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틀림없이. 예. 그런데 유명한 사람은 발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의지력도 없고, 예. 그런 나에게 발견된 거예요. 예. 복음서를 여러 번 우리가 교회에서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최소한도 그 예수라는 분에게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부스러기, 거기서 그걸 보고 내가 실존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뭘 먹을 것이냐.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뭘 먹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걸 보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몰라 내가.
모르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 신화라고 그냥 버려버려요. 나는 그거 버리면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놓고, 야, 여기서 내가 뭘 취해야 되나 하다가, 아,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썰렁하던 잔치집에 새로운 포도주 온 것처럼 그렇게 다시 화기애애진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 그 실존적인 결단인지 몰랐는데 실존주의자 말을 들으니까 그게 실존적인 결단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먹고 내가 좋으니까 교회에다 내놨어요. 먹은 사람도 좋았죠. 별로 부작용도 없고 좋았어. 예. 근데 마지막 판에 가서 누가 나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으로 가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 나는 그때 그걸로 그냥 만족했어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될 뻔했어요. 예. 그러면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나는 끝났으니까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이 목사는 대구교회에서 신화적 존재로 남을 거다. 아, 그때 이런 분이 있었어. 훌륭해. 참 좋은 분이었어. 이렇게 남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죠. 나는 박물관에 안치되기를 원치 않고 여러분 속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겠네. 시간이 지나면 나하고 똑같은 나의 증인이 있으면 되는데 나의 증인이 없으면 나는 박물관에 소장돼야 되잖아요. 내가 한 가지 귀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난했을 때 내 손으로 판 도장이 있어요. 내 손으로. 예. 왜냐면 가게가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떤 애가 와가지고 그래요. 나 여기서 도장 좀 봐도 되겠냐고. 자기가 간판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 도장판에 자세히 보니까 나도 하겠어. 틈틈이 봐가지고 그때 돈이 너무 없는 때니까 그걸 쌀쌀한 데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도장 하나를 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 도장을 썼거든요. 엄청난 돈을 출금했어요. 형제들이 거기다 얼굴 받아가지고 넣었어요. 한 통장에 넣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난했을 때 반 도장이 가장 부자가 될 때까지 해가지고 하도 많이 썼어요. 다 옆에 그 울타리가 다 달아져 버리고 없어요. 이걸 꼭 우리 화평이한테 물려주든지 아니면 교회 박물관에 보관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이렇다. 가장 가난했던 내가 지금 가장 부유하게 됐다. 돈이 많아졌단 말이 아니고 내 도장으로 아마 그렇게 많이 개인적으로 출금한 도장이 없을 겁니다. 예. 시험 초창기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직장에 나갔던 친구들이 월급을 받으면 바로 그냥 내 통장으로 넣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뭐. 그럼 우리 교회 박물관에 있으면 도장이죠. 우리가 이렇게 시작됐다. 예. 이론으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같이 살자고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예. 춘천서, 청주서 뭐 내려올 때 뭐 때문에 왔겠어요. 같이 살자고 내려왔던 거예요. 예. 같이 살려면 영원히 같이 살려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무슨 이유로 갈라져 버린다고요?
지식으로는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지식이 들어오면 또 갈라져. 또 다른 지식이 들어오면 또 갈라져. 야, 그래서 지식은 생명의 적이다. 예. 과학이 발전하는데 필요하고, 아까 양자역학을 만들어내도 발견하는데도 필요하지만 생명 자체는 이건 엄청난 장애물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구나. 예. 선악,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도덕이라는 뜻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 예. 그걸 말합니다. 좋고 나쁜 것. 예. 이것을 갈라내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생명에는 아주 방해물이죠. 그래서, 네가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예,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기택 영재를 세운 게 정말 잘했네. 아주 잘했어. 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네. 아.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나한테 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틀을 같이 있었는데 저렇게 확고해진다는 건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우리가 이 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대요. 우리가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내 안에 좀 모셔볼까? 이것이 정말로 열심히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최후 소망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내 안에 모실 수 있는가? CCC 사장님도 그렇죠. 의자 갖다 놓고 보면 거기다 예수를 앉히자 이거는. 야, 말은 좋은데 내 맘대로 앉혀집니까 이게? 이제는 그분 안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앉힐 필요가 없고 내가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내 노력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서 in Christ. 바울 서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in Christ가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전부 다. 그걸 전제로 한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됐대요. 지혜. 예.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였는데 그 지혜가 우리 거에 됐대요. 우리가 됐대요. 예. 의로움, 거룩함, 구속 이게 다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랑하려거든 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 이분만 자랑해야지 다른 것 자랑하면 아무리 아름답게 자랑해도 그건 분열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예. 다음 주에 내가 또 뵙게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